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이제 3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겠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 여전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심령과 마음이 다 새롭게 은혜를 회복하고 인생을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어떨지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져서 인생 경영을 잘 해서 주 앞에 섰을 때 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준비되셨어요? 네. 예,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거기 18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면 이 구절 중에 3번 사라는 말씀이 나왔죠. 금사라는 말씀이 나왔고, 흰옷을 사라는 말씀이 나왔고, 안약을 사라라는 이 말씀이 나왔어요. 뭔가를 살려면 이제 살 수 있는 뭔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물품을 살려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 두신 것을 살 수 있는 비밀의 열쇠. 세상 말로 하면 이제 돈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은문화 혹은 금 달란트로 맡겨 놓으셨어요. 이것이 다 가지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값을 지불을 해야 사올 수가 있는 거니까, 은혜와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영에 속한 것은 살 수가 없는 거다.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혼인 관계에 있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면 아내가 당연히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남편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속세의 어떤 나쁜 일들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 뭐 강간을 하는 경우 같으면야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뭐 강제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 영혼을 강제로 탈취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다고 이렇게 표현을 자꾸 이제 좀 주님이 좀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부족한 것들이 많은 성도들이라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자꾸 애원하는 이제 이런 모습. 이건 이제 대부분 뭐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뭐 장미꽃이라도 사다 줘가면서 이게 무릎 꿇고 뭐 결혼해달라고 뭐 다 그렇게 막이고 우물우물하다가 뭐 대답을 확실하게 하는, 얼른 반지 꺼내가지고 손가락에다 얼른 껴놓고 나서는 이제 너는 오늘부터 내 거야 이러고 이제 그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언제나 남자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건 열어달라는 요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상징입니다. 이제 인간사에서 그 여성들의 태는 물질적인 이제 비유니까 그것은 땅으로 상징되어지고, 실제로는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고 땅은 사람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혼과 사람의 영혼이 생명의 연합을 맺어야만 거기서 이제 생명을 번성시키고 생육시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주 만물의 이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가서 4장 7절부터 5장 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몇 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는 내가 이 모임에 와서 그 주중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저 형제자매님도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네. 그 아가서 집회를 나랑 같이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죠. 아가서 같이 입혀서 읽습니다. 4장 7절에서 5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오지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웅한 새미루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호벨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너희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기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앞에는 4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신부인 교회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열어달라고 이제 남편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교회가 동산일 뿐 아니라 그 교회는 5장에 보면은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런 보니까 주님의 신부는 또 주님의 동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산 우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고 그 신부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참 아름다운 수식어는 여기에 다 들었는데 아마 어떤 처녀라도 중년이 와서 이렇게 멋있는 미사역으로 청혼을 하면은 그 청혼을 안 받아들여 주기는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만큼 원하신다. 그분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음성을 듣고 아가서에서 아까 읽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너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이제 문을 열어주면 그런데 이것은 인간 세상에 사람이 그 마음 문을 닫아놓고 있더만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은 인간 세상에서는 여성의 태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드려야 인간이 열어드려야 주님도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내 영혼을 봉한 샘을 이게 열어줘야 그 샘물을 주님도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꿀물도 먹고 오늘
뭐 젖도 먹고 뭐 해서 하는데 좀 예수님이 젖 먹는다는 게 좀 이상하네. 이런 것이 다 은어적인 표현이다. 사랑의 은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주님께서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는 서로가 문을 간격을 이렇게 놔두고 안에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는 처녀의 상태와 문 밖에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영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은 뭐 아나무인이다 세상에서는 그러는데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난 구원 받았다 이래가지고 굳어져 버리면은 문이 잘 안 열리죠. 그러면 주님과 서로 먹고 마시는 누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 나는 주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정상적인 그 부부의 그 생명의 연합을 맺어야만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뭐 그게 짧은 순간이고 잠깐의 일이지만 이건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다시는 분리가 없어야 되는 것이 이게 극락이다 그러고 천국이다 그래요. 당연히 이건 인간 세상에서 다 어른들이니까 부부의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은 그 극치의 환희와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 이걸 보고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누린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본문 말씀에서 보면 먼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라 그랬고 흰옷도 사라 그랬고 안약도 사라 그랬는데 이것은 모두 살 수 있는 재료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제 제일 중요한 항목인데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도는 전부 정금, 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하고 살려면 정금을 내가 다 사서 내 자신이 그 금을 보유를 해야 된다. 지금 조건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게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완전한 그 극치의 환희, 기쁨, 만족을 누리는 영생의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살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의 조건이 말하자면, 그런데 불로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많은 그 믿음의 시험들을 거친 믿음을 보유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고, 지난 시간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식과 청년 이상에 이른 사람들의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다르다. 불로 연단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천연적인 사람이 타고난 혼적 생명을 제거시키는 게 이제 불순물이기 때문에 이걸 제거시키고 신의 성품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인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소유로 서로 사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 수 있도록 값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고 나서 이런 요구를 하신다. 그래서 그 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반드시 유대인은 이제 혼인 예법이죠. 신랑 댁에서 시집 올 때 입고 와야 되는 그 혼수품을 미리 보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신랑이 신부가 혼인식 때 입고 올 그 속옷에서부터 후르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그 맨 겉옷까지 신부가 입을 완전한 한 벌 아주 가장 좋은 비단 옷을 이렇게 그 사주라고 그래서 이거 보낼 때 같이 보내죠. 반드시 그걸 입고 시집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이 유대인의 생활 관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약혼식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혼인 예복을 미리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 혼인 예복을 미리 예복을 지을 수 있는 천을 미리 보내주셨죠.
예수님 말씀하실 땐 새천은 새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새천을 너에게 줬더니 낡은 옷에다가 이거 새천 찢어가지고 기워 입으면 뭐가 되냐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시집갈 때 입고 갈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입고 오라고 새로운 천을 이렇게 보내준 것이죠. 그 예단이라고 그러죠. 요즘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비단 이런 거 보내주고 그런 걸 아주 하지도 않고 예단이라고 해봐. 요새는 다 돈으로 주고 받고 다 그러니까 이제 뭐 참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는데 옛날에는 성경대로 그렇게 했어요. 예단을 보내면 그 예단으로 옷을 제일 잘 만드는 그 어떤 그 한복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시집갈 때 그 옷을 입고서 가야 되는 거다. 그 예복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신랑집에서 온 예단을 가지고서 옷을 지어 입고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그 22장인가 거기 보면 혼인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입으로 뭐 신랑집에서 보낸 예복보다 사실은 더 좋은 멋있는 옷을 입고 갔겠죠. 혼인집에 가는데 뭐 무슨 그지 옷 입고 갈 일은 없잖아요. 아주. 그런데 그 혼인집의 주인이 보낸 예단으로 지은 옷이 아닌 말하자면 이제 율법 행위죠. 율법 행위를 멋있게 차려입고서 갔는데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밖으로 쫓아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지어서 입고서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지어서 입는다 이 말은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늘 군대에는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앞서가신 분을 따라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 흰 옷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아무라도 그와 같이 희게 할 수 없는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빛의 갑옷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야. 시집갈 때 입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금수를 놓은 그런 옷으로 입는 것으로도 이제 상징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늘 군대가 입는 옷이 그게 군복이란 말이 한 면에서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빤다 두루마기를 빤다 이런 표현도 나오려는데 이것은 모두 구속의 은혜가 너무 확실하고 분명해져야 된다. 사람의 그 혼생명이 마음이라는 건 부패하고 썩은 거잖아요.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생명을 희고 고운 세마포로 덧입혀야 된다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죠. 위로부터 오는 처소라는 것이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희고 고운 세마포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빛의 갑옷이다 그래요. 빛. 빛이 그리스도 자신이죠. 생명의 빛, 참 빛은. 오늘 빛의 옷을 얼만큼 더 입었죠. 조금. 지난 일요일날 왔을 때보다 좀 더 빛의 옷이 더 많이 구비되어 있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나도 자꾸 대답 없으면 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빛으로 옷을 입는 거, 이게 흰 옷을 입는다. 그래, 이건 시집 가기 위한 신부의 옷을 입는 면도 되지만, 하늘 군대로서 옷을 입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양면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모든 천연적인 사람,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해야, 즉, 말하자면 그것을 벗겨내는데,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낡고 천박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자아의 옷이죠. 이것을 혈과 육을 후패시키고 낡아지게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많은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려면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벗은 만큼 새 옷으로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자꾸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면은 신령체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육신의 몸은 벗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신령체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양을 덧입는 거단 말이에요. 형상을 입는 건 속옷을 입었다 그러지만 모양이 나타나려면 완전한 빛이신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신들의 세계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들의 세계라는 건 빛의 세계죠. 예.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사시는 데는 육신을 후패시키고 낡게 만드는 많은 불시험들을 여러 번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사라 그랬고, 그건 다 은혜와 믿음으로 된다 그랬지만, 내가 동역하지 않으면, 내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 일방적으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교리상으로 주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나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좀 문을 좀 열어다오. 응? 혼인을 하려면 청년이 장미 한 송이 쓸고 여기 그 뭐야 저 반지 이렇게 그거 요즘 뭐라 커플 반지? 여기 저 기우랑 어디 갔어? 커플 반지 주고받고 했어? 응, 했어. 집에 두고 왔어. 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늘 좀 만나자고 늘 만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좀 낌새가 이상하지요. 해라. 예, 자매. 네. 그날은 좀 만나자고 하는데 다른 날과 같지 않고 좀 낌새가 이상하다 했더니 왜 안 해도 뭐 난데없는 엉뚱한지 돼가면서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이렇게 반지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끼워줘가면서 너도 이거 하나 나한테 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약혼식 했다고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리브가를 이삭에게 중매하러 갔을 때 보면은 고리와 뭐 코고리와 뭐 반지와 뭐 팔찌와 막 발목고리와 막 이런 맨큼 고리로 막 사방에다 그냥 다 채워넣었죠. 네. 손가락에 반지만 껴놓으면은 하나의 증표만 되는 것이고, 팔목에다가 팔목고리를 이렇게 껴놓으면은 이제는 네 맘대로 묻은다 그 말이잖아요. 또 발목걸이도 이렇게 딱 채워주지요. 그럼 너 가고 싶은 대로 이제는 못 간다 그 말이죠. 딴 청년만 나를 못 간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발고리도 채우고 손목걸이도 채우고 코걸이도 지금부터는 숨도 네 맘대로 쉬우면 안 돼 이제 그 말이죠. 내가 숨 쉴 때도 같이 쉬자 이제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약혼식을 시키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생명의 연합을 맺는 약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뭐 코골이 채워주는 얘기하면 나중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은 코골이 채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네 멋대로 이제는 못 가던 내 거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팔목고리도 딱 채우고 발고리도 딱 채워놓으면 이제는 내 맘대로 묻었죠. 약혼자의 허락이 없이 처녀가 그날 이후로 맘대로 어디 막 돌아다니고 그랬다가는 약혼자가 알았다가는 나중에 와가지고는 그럼 다 끝내버려. 하고 이제 사진 반 찍어버려. 둘이 사진 찍었으면 이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이 다 상징이에요. 인간사와 유대인들이 그 생활 관습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영적인 혼인을 이렇게 약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혼식을 할 때 영으로 오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는 이제 강림 하신다 그러는데 파루시아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임재를 계속 더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몸의 구속의 날까지 강림은 계속되죠. 처음에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해서 영이 거듭난 날 이후로는 혼의 구원을 다 이뤄서 혼이 빛으로 완전히 빛의 갑옷으로 완전히 덧입혀져 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시집가는 날까지는 계속 강림하시잖아요. 임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타날 때는 영광 중에, 즉 신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과 같이 똑같이 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영이 거듭났어도
혼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어져야지요. 그것이 실제로는 신령체다 이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만큼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속사람을 자꾸 덧입혀 놓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이런 것을 사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은혜를 입혀 주셔도 내가 널 사랑한다 하는데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강간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강간은 안 하시니까 자꾸 사정을 하실 뿐이지. 그런데 이제 사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게 말로 사정을 해서 안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널 사랑한다는데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해가면서 혹시 언제는 막 손을 막 강제로 가자는데 왜 안 와? 그거는 막 그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있어? 예, 그러면 할 수 없이 힘에 딸리니까 끌려가야지요. 이제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이 말은 인생사가 순탄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것은 사람이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조금 약간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분의 원하심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받아들여 주면은 이제 잘 따라오는데 괜히 막 억지로 계속 끝까지 끌지는 않죠. 잘 따라오면, 처음에 안 따라오려고 뻗치니까 그냥 막 잡아채는 거지, 그때는. 이런 것은 다 경험들이 필요해요. 오늘 마침 우리 편 선생님 왔어야 되는데, 왔으면 이 말을 딱 알아들으면 복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한번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이제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점 찍어 놨다는 거예요. 이웃집 촌이 어떤 총각이 점 찍어 놓으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 없는 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은 없어. 만나기만 하면 사랑한다는데 사람 주고 아주 이거 아주 문 앞에서 기다리고, 회사 문 앞에서 기다리고, 뭐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지나가는 길초마다 야 용케 알고 나서 거기서 딱 기다리고서는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게 이제 참 다 비유들이죠. 그 다음에 연단받은 믿음이 이제 정금으로 상징이 됐는데, 그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주님의 이제 믿음의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게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잖아요. 그 믿음을 나에게 계시로 주셔야, 부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기성교계에서 뭐 믿습니까?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그건 불가에서도 불심 이런 말 하지요. 그것도 다 그들도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 회계도들도 믿는다고 그러고, 대종교인들도 믿는다고 그러고, 다 하여튼 종교라는 건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마귀 믿음이죠, 마귀 믿음. 마귀도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귀신의 믿음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속으면은 모든 것이 헛것이다. 오전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만 진실한 믿음인 것이지, 허탄한 믿음은 다 그게 진짜 인생 그걸로 모든 것이 무로 허로 공허 혼돈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믿음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인생을 다 여기에다 투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너무 불확실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건 주님 자신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건 오전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죠. 하나님 볼 때는 무엇가 부자예요? 믿음에 부요한 것이 진짜 부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믿음을 풍성하게 가져라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영재 그 얘기하던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의 수준까지 이른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부자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는 문제도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대적자들이 모든 회방을 이긴 자에게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을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라고 그랬는데 그 빛의 갑옷으로 자꾸 덧입혀주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혼인 예복도 되고 하나님의 군대의 군복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 흰옷을 사서 입는 문제는. 그래서 흰옷을 입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의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의라라는 것은 지상교계에서는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늘 군대의 전투복인 흰옷을 입고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도의 그 흰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야. 신부도 돼야 되고 군사도 돼야 되는 거야. 양면이 있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속옷을 입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혼생명이 덧입혀져 가므로 이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혼생명이 온전함을 이루어 의의 겉옷을 갖추어 입는 문제와 진리의 증인으로 전투복을 갖추어 입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양면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내 생명이나 내 개인적으로 온전케 되는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군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전신갑주로 빛의 갑옷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마지막 그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가게 마련인데 그때 어떤 천사에게 받들려서 끌려갈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어둠의 세계의 왕인 마귀의 천사들에게도 끌려갈 수가 있죠. 이것은 죽은 다음에 그런다고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이 생에서 이미 생전 세상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받느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이 쳐지면은 그 세계를 갈 거니까 말이야. 짐승의 이름이 인 쳐지면 짐승의 세계로 갈 거고 마귀 세계로 갈 거고 어린 양의 이름이 인 쳐지면 어린 양의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모두 생전 세상에 추수꾼들 나팔 부는 자들을 매 세대 보내시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인지 귀신들이 그거는 거짓 나팔인지를 이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몸은 당연히 흙으로 돌려보내서 마귀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좀 정해놨죠. 흙에서 취한 흙집의 몸은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그랬고 마귀 뱀은 종신토록 티끌을 핥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티끌을 뭉쳐서 만든 육신이 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티끌이 때꼽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뭐 밖에서 뭐가 묻어서만 때가 아니고 속에서 허물이 자꾸 허물 벗는 거죠.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 목욕을 안 하면은 나중에 있다 보면 그 허물이 때가 살되는 일은 없죠. 어차피 이게 속에서 자꾸 나오는 거니까 이걸 매번 벗기는 거예요. 뱀도 보면 허물 벗겨지요. 매미도 보면 허물 벗겨지요. 나비도 보면 허물 벗겨지요. 우리가 지금 부활되고 있는 거죠. 날마다. 그러니까 허물을 자주 벗는 걸 감사하셔야 돼. 허물 벗게 만들어주신 이치를 알아야 돼. 겉사람이 후패된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날 가져간다는 증거예요. 혈육의 사람이
흙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구약시대는 그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몸은 당연히 흙으로 돌려보내어 마귀의 것이 되게 하였지만 그 나사로의 육신의 몸은 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사자들이 데리고 가죠, 마귀 세계로. 그러나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실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하신 영혼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육신의 몸은 당연히 마귀 세계로 돌려보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불어넣어 가지고 구원하셨던 그 영혼은 미카엘이 부리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데 큰 구렁을 무사히 건너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큰 구렁을 이편 쪽에는 끊임없는 불이 타고 있고 저편 쪽에는 위로의 초소였었죠.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예니까 그런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제 품에 그렇게 들어갔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실현되기까지 위로를 받으며 기다리게 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갔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룹 천사들이 빛의 천사도 있고 어둠의 천사도 있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영혼을 데려오고 간 거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은 빛의 천사들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사로의 그 개가 와서 날마다 그 헌대를 했던 그 육신의 몸은 마귀의 사자들이 와서 데려갔겠죠, 그 시체를.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치를. 신약 시대에는 미가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마지막 추수의 일을 끝낼 때까지 매 세대에 추수꾼들을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죠. 어떤 추수꾼을 만나서 누구의 단에 묶여서 함께 갈 거냐 말이야. 지금 나도 그냥 혼자 저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구름 같은 증인들이, 앞서간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구름 타고 주님께로 가는 거죠. 큰 구름이라도 구름 타고 가면 뭐 빠질 염려 없겠네. 그러면 뭐. 그런데 앞서 가신 구름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신 게 이제 달이죠. 견우직녀 만나는 달이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간 구름이 있고 뒤따른 구름이 있죠. 생존 세계에도 구름을 보내시죠. 앞서간 구름도 있고. 이 말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면 네가 그럼 구름이냐 그러면 난 자신 있게 나 구름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너 타고 가냐고 그러면 나 타고 같이 갈 거라고. 근데 그것은 내가 할 말이 아니지. 이제 우리 지체들이 분별이 있으면 나영재님과 함께하는 앞선 믿음의 증인들과 나영재님에게 이런 것을 자꾸 계시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실 때는 나영재님이 뭐 똑똑해서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새기면서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자꾸 오늘 집회 가서 뭔 얘기할까요? 이거 있으면 내가 일러주는데 오늘이라고 이 얘기요? 이거 나오는 차례지 않고 보면 알았어요. 그 욕만 나는 허락한 대로 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 생에 있는 구름은 앞서간 구름의 지시를 따를 뿐인 것이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직설적인 표현을 오늘 많이 한 것 같은데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기왕이면은 자기를 추수하는 추수꾼과 한 단에 묶여야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단에 묶일 건지 단에 묶일 건지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나는 단이 좋다 그러면 단한테 가서 그냥 이게 나랑 놀 사람 여기 붙어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붙으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이쪽에 붙으면 이쪽에서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단으로 묶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배 가지고 단으로 묶는다 이러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천사들에 받들려서 큰 강을 건너간 큰 구름을 건너간다는 말이 결국은 주께서 보내신 증인들과 함께 건너갈 거냐, 아니면 사단이 보낸 사자들과 함께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빠져버리는 거죠. 그거 이제 그 불못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 생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 이 생에서 죽은 다음이 아니고 이 생에서 그렇게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후 세계도 그렇게 그 세계로 가는 것이죠. 이 생에서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이 사후 세계에서 어디로 두잡식하겠어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이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이런 말씀도 영적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영과 낮아진 마음으로, 영적 교만이라는 건 성경을 아는 지식, 내가 뭐 좀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일단은 버려라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비추의 사자들을 보내서 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게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한 5년 전에 나 뭘 배웠다, 그것을 기초로 삼고 바탕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는 매 세대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게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는 거니까 겸손한 영이 필요하다 이거. 끝까지 따라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생에 계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다 소경들이라고 하신 말씀이나, 소경과 전언자가 된 유대인들이 강도의 구렬로 변질된 유대인의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매 저희를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매 고쳐주셨죠. 소경을 고쳐줄 때도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내가 마태복음 읽을 때 그 얘기 한 거예요. 율법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면 나도 나와라 말이야. 나도. 예수님은 나가셨는데 난 혼자 율법 성전에 남아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예수님이 가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은 이제 라오디게아의 구원을 위한 말씀인데, 이 말은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형제의 우리 지체들이 삶 가운데에서 전능자의 채찍을 겸한 간섭하심이 거두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는지 자신의 신앙을 매 순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우리가 이르렀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늘 성소의 영광의 보좌 앞에, 즉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영혼이 하늘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이것은 앞서간 구름들인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허공이 어디 가야만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듣느냐?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나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당연히 위로의 말씀,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죠. 청년 이상이 되면 책망의 말씀이 많이 들리지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씀이 많이 들리지 않죠. 위로해주는 말씀만 늘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 사람이 갓난아이가 되어가지고 눈물은 흐는데 혼적이다 이거예요. 영적이고 냉철한 그 장성한 자로서의 분별력이 없는, 그냥 진짜 그런 사람들은 막 어린아이 때는 그냥 늘 위로해주는 말씀만 듣는 것을 좋아하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근데 생명이 너무 어리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매질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매를 들면 이것은 앙앙대고 소리 지르고 울어버리지,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 하자는 대로, 아버지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을 무조건 매로 치지는 않죠. 하나님이 영적 생명을 기르실 때. 그러나 어느 날부터는 위로의 말씀보다는 책망의 말씀이 더 많이 들리면 하늘 성소에서 들려오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의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장성한 자가 됐다.
그 음성이 들리면 내 음성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먼저 들어야 열지요. 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들려주는 데까지만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은 본인의 문제지요. 나는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리는 거라 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제 계시록 3장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상교회에 관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일요일 날부터는 이제 천상교회, 지상교회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천상교회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교회, 지상의 7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로 들어가고 그 7교회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으면 천상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시록 2장 3장을 모두 마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